얼마 전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상 이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사에서 교회와 전쟁의 관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항상 전쟁에 반대하였던 평화의 종교였을까요? 아니면 기독교도 전쟁에 깊이 관여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철저히 전쟁과 폭력에 반대했습니다.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미트라를 섬기던 당시 로마 군대의 우상 숭배에 반대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초기 교부들이 남긴 문헌들은 전쟁과 살상을 감행하던 로마 병사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일치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우리는 우리의 칼을 쟁기로 바꾸고 우리의 창을 농기구로 바꾸어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평화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사야 2장 4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국가의 후원하에 놓이게 되자 초기에 이런 평화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교회가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특히 히포의 감독 아우구스티누스가 소위 정당 전쟁론을 주장함으로써 교회 전쟁 참여는 신학적 정당성을 갖게 되죠.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의도는 부당한 전쟁을 막으려는 것이었지만 그의 의도와 달리 이후 교회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함께 전개됩니다. 중세 유럽은 기독교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로서 소위 크리스텐돔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동시에 중세하면 떠올리는 것이 기사들이지요. 그만큼 중세에도 전쟁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상징인데 중세시대에는 전쟁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서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성지 팔레스타인과 성도 예루살렘을 이슬람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벌인 총 8차례의 전쟁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군 전쟁은 언제 또 왜 발생했을까요? 11세기 봉건 유럽에서는 상업과 종교가 광범위하게 부흥했고 예루살렘과 동방의 성지 순례가 점차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비잔틴 제국은 점점 강대해지는 셀주크 투르크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1세 콤네누스는 유럽, 특히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1095년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알렉시우스를 돕고 그리스도의 성묘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1099년 7월 15일에 예루살렘을 함락했는데요. 그곳에 살던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이교도와 전쟁을 벌였던 중세 십자군 전쟁과 달리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은 같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은 유럽 사회를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프로테스탄트들과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들로 양분시켰지요. 종교개혁은
단지 신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민중들과 영주들도 깊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전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최초 전쟁은 1525년에 독일에서 발생한 농민전쟁입니다. 독일 농민전쟁은 약 10만 명의 농민이 살육당한 채 패배로 끝났고 이후 농민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울리 쯔빙글리의 주도하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쥐리히와 가톨릭을 지지하는 5개 주 사이에서 1529년과 1531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미미한 상태로 끝났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 종교개혁의 요새였던 쥐리히가 패하고 지도자 쯔빙글리도 목숨을 잃었지요. 그 외에도 네덜란드, 프랑스, 잉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내전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국가는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종교전쟁의 절정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지속된 소위 30년 전쟁입니다. 장차 신성 로마 황제 페르디난드 2세가 되는 보헤미아 현재 체코의 왕이 자신의 영토 내에서 가톨릭 절대 신앙을 강요하려고 하자 보헤미아와 오스트리아의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1618년에 왕의 사신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이것이 소위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30년 전쟁의 발단이 됩니다.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칼뱅주의 등이 3대 교파가 서로 각축을 벌였고 각 군주들과 고위 성직자들이 외세를 불러들임으로써 이 전쟁은 국제전쟁으로 확장되었지요. 결국 이 전쟁의 결과 서유럽인들 사이에서 종교에 대한 환멸이 급증했고 이후 계몽주의가 출현하면서 반기독교적 정서가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평화의 종교인 기독교가 수많은 전쟁에 휩싸였다는 것은 신앙적, 역사적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의 기록은 비록 성경이 평화를 가르쳐도 탐욕과 증오로 가득 찬 세상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교회마저 세상과 함께 전쟁 구호를 외치고 전쟁을 선동한다면 이 세상에서 평화는 정녕 불가능할 꿈이 될 것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평화를 위해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는 것, 교회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